이런 표현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설교의 달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든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들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와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 대상에 구애받지 않으셨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간결하고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다시 전해지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쉽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어렵게만 들려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는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원래의 의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나치게 분석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예수님의 말씀을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도 돼요. 설교처럼 막 풀어내고 어떤 단어가 쓰였다, 헬라어로는 빛이 뭐다, 헬라어로 소금이 뭐다, 때로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지금 빛 아래 있으니까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음식을 만들 때마다 맛을 내기 위해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너희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빛이다라고 그냥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이구나. 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또 제가 또 어렵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건데 국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로는 빛보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순서대로는 정확하게는 소금이 먼저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표현법은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대상, 같은 성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대상을 함께 놓는 거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같다는 거예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신 거죠. A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B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려줄게.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여러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끌어온 거예요. 소금을 끌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금과 빛이 중요할까요? 너희가 중요할까요? 너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을 끌어온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존재인가?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해하기 쉽게 소금을 끌어왔고 빛을 끌어왔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소금과 빛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비유되어진 너희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와 같이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고 너희는 나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먼저이고요. 아, 그래서 나는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빛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로 쓸모가 많은 존재야. 너희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야. 소금이 없는 음식을 생각할 수 없잖아.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그 어두운 밤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꼭 있어야 될 존재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을 듣는 당시 무리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제가 제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렸던 것처럼 자꾸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나는 세상의 소금이지, 나는 세상의 빛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부드럽게 말을 하고 화를 덜 내고 짜증을 덜 내고 더 친절하고 더 베풀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결단해서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 교회에 오고 가는 쟤들은 우리랑 달라. 우리랑 사는 방식이 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별명을 붙인 거예요. 쟤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별명이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들이 소문을 내고 다닌 게 아니에요. 나 장로고 권사고 목사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과는 더 바른 거예요. 어제 알던 우리 엄마가 아닌데, 어제 알던 우리 아빠가 아닌데, 어제 알던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아닌데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에게 붙인 거죠.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직분도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말과 행동들을 했다면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나오서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소금과 빛은 실제 우리 본질적인 대상인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금과 빛의 그 역할과 기능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방부제의 역할도 하지만 예수님이 방부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살맛이 나야 돼요. 분위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둠을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기쁨을, 그 속에 웃음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아니, 이 친구만 오면 이 분위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엄마만 집에 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살맛 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살맛 나는 직장을 만들고 살맛 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맛이 나는 거 우리가 뭐 음식에 진짜로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맛이 없는 집이 맛이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맛이 없는 교회가 맛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맛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와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인정이시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와서 그래도 제가 오기 전과 분위기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게 있잖아요. 저만의. 제가 와서 뭐 대단한 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뭐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내부도 바꾸고 또 주보도 깔끔하게 제가 바꿔드렸잖아요. PPT도 사실 큰 교회도 이렇게 예쁘게 안 만듭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실시간 방송 보내주는 교회 잘 없습니다. 새벽 설교 잘라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교회 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없어요. 좀 큰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설교한 것 여러분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잘라서 올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맛이 달라져야죠. 예배 드리는 맛이 달라야죠. 말씀 듣는 맛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고 맛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각자가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딘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무언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면 달라져야 돼.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야 되고 너희들이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로 인하여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맛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전 조미료잖아요. 슴슴하다 그러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이런 음식마다 소금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좀 저염으로 하긴 하지만 소금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어디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는 거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냥 엄마기 때문에 또 아내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장로고 권사고 집사기 때문에 그냥 있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엄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고,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밥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존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모임과 우리 교회를 살맛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소금으로 맛있게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맛 있는 분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살맛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버려, 자기를 죽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맛나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인 거예요. 예수님의 맛이 우리에게서 묻어져 나오니까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맛을 내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맛이 나는 거예요. 모양은 같지만 이것이 소금인지 설탕인지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알 수는 없지만 소금, 설탕 어떻게 합니까? 맛을 딱 보면 알잖아요.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에 녹아지면 짠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그냥 묻어나면, 그냥 교회에서 묻어나면 그냥 여러분들을 통해서 맛이 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한, 우리로 맛 있는 소금을 되게 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없는데 어찌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의 얼굴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과 똑같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 같아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의 전도를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네 얼굴을 봐라. 네 얼굴 보면 내가 예수 믿겠는가? 너도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네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죠.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번에 뭐 대학에 딱 붙고 여러분 남편의 직장과 일터가 딱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서 불평할 만한 상황이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고 또 정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정말로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넘쳐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얼굴 인상 딱 쓰면서 남편 만나자마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혼자서 밥도 못 챙겨 먹나 이러면서,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서 만약에 쏘아붙인다. 예배 드리고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일반적인 건데 우리가 늘 놓치기 쉬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이 별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더 잘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더 오히려 연기라도 하세요. 더 친절하셔야 돼요. 아,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천사가 되네. 잠시지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엄마의 얼굴이 그래도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얼굴이 펴서 오네. 그러면 남편이 자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내를 교회를 보내야 되겠구나. 집안에 있으면 얼굴이 늘 어두운데 교회만 가면 얼굴이 환해져서 오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면 사람이 되어서 오니까 교회 보내야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생각하겠죠. 우리 아내가 저렇게 교회만 가면 행복해하고 교회만 가면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고 나도 정말 행복해 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전도지를 주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부산역 교회 다니면 너무 행복해요 라는 것을 여러분 얼굴로 나타내 보여주는 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에게 맛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수요사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저는 2026년 여러분들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행복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이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로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서로 보면서 행복한 얼굴들을 서로 보면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꼭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천국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부산로교회 이 예배당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를 느끼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맛이 세상에서도 그 맛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관영한 땅은 맞습니다만 그 땅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세상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을 자꾸 원래부터 세상은 이래, 세상은 안 바뀌어. 그렇죠. 우리의 보기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맛이 나는 세상이 될 거고 어두운 세상은 밝고 환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진짜 소금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짠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소금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만으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빛도 이것이 빛이라면 어둠이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위치를 탁 켜가지고 빛이 착 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히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가정에 있는 것만으로,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 부산로 교회가 이 낭민동에 있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모태신앙으로 반백년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내가 소금의 역할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적이 있는가?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아빠고 남편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고 경건의 모양은 목사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여겨지고 참 한심하다, 참 무능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 지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빠로서 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우리에게는 빛으로 살라고, 소금으로 살라고, 이런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던 중에 너무나도 한심하고 무능하고 제 짱아찌 같고 여전히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알고 있는 것들도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입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한호야, 그래도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한호야, 그래도 너는 세상의 빛이야. 지금 맛을 내지 못한다고, 지금 빛을 내지 못한다고 소금 아니다, 빛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맛을 내시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빛을 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우리 안에서의 가능성의 여부를 찾으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직은 제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은혜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에 주님, 제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렸을 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제 안에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쳐본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여전히 소금의 맛을, 빛의 밝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의 빛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빛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을 때 저는 저 자신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셨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고백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소금 같지도 않고 빛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과 멸망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역할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소금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소금의 맛이 소금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소금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겠죠. 빛이신 예수님 곁에 내가 있으면 그 빛을 반사하여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비결이고 숨겨지지 않은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 사경에 나와 있는 너희, 심령이 가난한 너희, 애통하는 너희, 온유한 너희, 의에 주리고 목마른 너희, 긍휼히 여기는 너희, 마음이 청결한 너희, 화평하게 하는 너희,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받는 너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결단보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너희라고 말씀드렸던 그 너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왜 팔복 말씀 이후에 이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이 팔복의 말씀을 통과한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좀 욕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 부산동교회 부임해서 왜 목사로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욕심 버리고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제가 부임하기만 하면 막 교인들이 몰려들고 그런 착각도 왜 안 해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게 붙어 있어라. 가지의 목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거예요. 정한호 목사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거예요. 30명이 60명이 되고 120명이 되는 거 보고 싶죠. 그런데 그 목표에 마음을 쓰다 보면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열매들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줄기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자라나겠죠. 계속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겠죠. 이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야. 열매 욕심 내지 말고 내게 꼭 붙어 있어. 소금과 빛의 역할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되시죠. 내가 소금, 빛 한 가지만 하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보니까 제 가지에서 막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은 그냥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주님, 저는 한 게 없는데요. 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일하고 애쓴 게 없는데 저는 그냥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열매가 맺혀졌네요. 주님이 열매를 맺으신 거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막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막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 일주일에 3번씩 새벽기도 나오세요. 권사님도 일주일에 2번은 나오셔야죠. 서리 집사님도 일주일에 1번씩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와서 그 방법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은혜로 해야지, 은혜로. 은혜로 되기를 원했고 저도 은혜로 목회를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도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인 제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저에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이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비밀 아닌 비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인정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한호 목사야, 정신 차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게 붙어있기만 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소금, 빛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연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못 고쳤잖아요. 그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막 떠나가라 하면서 막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고쳤다고요.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구절도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한우 목사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못해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소금이기에 빛이기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